2024년 9월 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다섯째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날은 이미 그 전에 만드신 그 틀에 그 내용물을 집어넣는 창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은 이미 그 전에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 물 안에 살아갈 물고기를 만드셨고 또 생물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라 하는 걸 봐서 물고기뿐만 아니고 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구의 그 70%가 물인데 그 속에는 신비함이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바다 아래에 그 산호섬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 아래니까 물 속에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로만 우리나라 정도 하는 그런 산호섬이 우리 바다 밑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아직 인간이 접근하지 못한 곳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또 이렇게 궁창, 이게 하늘인데 이미 궁창 그 전에 만드셨고 그곳에는 이제 새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조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창조라는 그 단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행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의 산물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우리가 또 애들이 학교에서 모두 배웁니다. 진화론은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면 최초의 미생물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점점 자라고 또 합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가 되는데 현생 인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지금도 사람이 덜 된 그 진화 단계에 있는 원숭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원숭이나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핑계를 댑니다. 진화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간 단계는 없다. 이것은 어폐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진화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그 자체로 정말 문제가 가득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죠?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닭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종류대로 각각 창조했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했다라고 그런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그 부분이죠. 각기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바닷속에 존재하겠죠. 새들도 다양한 새들이 있고 다양한 풀과 나무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단순하고 심플하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단순한 걸 좋아했다면 색이 지금은 다양해서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냥 흑백으로 다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우중충했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한번 만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붕어빵 찍어내듯이 남자도 여자도 구분도 없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찰로 구분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도 이게 붕어 하나만 만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가 얼마나 이게 단조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것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또 행하고 또 만드시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안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창조적 성향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이 하던 것 하면서 매번 기대도 없이 긴장도 없이 설렘도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미건조한 삶에 이벤트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이라도 방법을 달리 해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좋은 곳이나 또 좋은 자연이 있는 곳, 또 좋은 풍경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한번 여행을 가든지 굳이 여행이 아닐지라도 근교라도 새로운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번 디뎌 보십시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번 익숙한 것, 매번 보던 것, 그러니까 매번 하던 것만 하지 말고 그러면 뇌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활성화가 덜 된대요, 뇌가. 그러면 뇌세포가 둔해지게 되고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활성화시키는 건데 제일 좋은 것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를 이 뇌가 해석하느라고 활발하게 막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삶에 갑자기 그러면서 활력이 생기고 또 아이디어가 막 풍성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고방식도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가운데 높이뛰기가 있죠. 높이뛰기. 깨지지 않은 세계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죠. 2m가 조금 넘는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넘을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단정해 버렸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그 높이를 훨씬 높게 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깼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앞으로 이렇게 넘었거든요. 높이뛰기 할 때 앞으로. 근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선수는 등 뒤로 넘는 뛰기를 한 것입니다. 등 뒤로. 일면 배면 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뛰는 방식을 새롭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새로운 기록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어렵다면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성품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런 찬양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성품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창조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새로운 장소로 한번 여행도 가보고 새롭고 낯선 장소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